예,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조금 전 예수님께서는 숨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받고 그대로 두면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지만 우리들은 소 닭 보듯이 이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오늘 좀 체계적으로 하나둘 용서가 무엇인지를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깨우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영성 지도자인 더 멜로 신부라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교회법이나 신학이나 또 새로운 전례 이딴 것이 아니고 또 그동안 성령운동 꾸르실죠 레이죠 온갖 것들을 했죠. 그죠?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한 깨달음이다. 우리 몸에 성령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몸과 같다. 쉽게 말해가지고 좀비라는 거죠. 좀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내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찾아야 할 터인데 우리 눈은 항상 외부에 있죠. 어디가 효험 있다 그러면 어디로 차를 몇 시간씩 타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더 멜로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내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험이 없고 선행으로 업적을 많이 쌓는 것도 아니고 또 거룩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가득 찬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힘으로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성령과 함께 용서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장자의 비유 중에 포정해오라고 했습니다. 용서의 기술이죠.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스카텍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또한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포정해오 이야기하고 스카텍 심리학자 이야기를 소개해 봅니다. 첫 번째, 왕궁을 지나가는 왕이 백정이 소를 잡는 백정이 잡는 포정의 모습을 보고 그 기술에 감탄하면서 포정을 부르다가 묻습니다. 그러자 포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의 백정은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꾸는데 뼈를 자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실력 있는 백정은 1년에 한 번 칼을 바꾸는데 힘줄을 자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칼을 19년 동안 사용했으나 잡은 소만도 수천 마리나 될 겁니다. 하지만 칼날은 막 숫들에 간 것처럼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그 설명을 하는데 소의 뼈마디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있는데 제 칼날은 두께가 거의 없습니다. 그 칼날을 뼈마디 틈새에 집어넣으면 텅 빈 듯 넓으니 칼질이 그 안에서 춤을 추듯 합니다. 그래서 19년 칼을 사용해도 새칼처럼 이렇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랑도 좀 섞죠. 도의 경지에 올라가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저마다 칼이 있죠. 험난한 세상살이 길목마다 고비마다 가시덤불도 헤쳐야 하고 어떤 장애물도 잘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소 한 마리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인생이라는 소를
잡으려는 백정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죠. 포정이 왕에게 말하기를 조금 전에 칼질이 보통인 백정은 칼을 거치게 다룬답니다. 하지만 이보다 조금 더 자라난 백정은 소의 부드러운 부위부터 시작하지만 칼질이 최고의 기술에 도달한 포정은 뼈마디에 틈새로 칼을 집어넣어서 솜씨가 거칠 것이 없고 자유롭다고 하죠. 인간관계에서 용서도 소를 잡는 기술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동안 용서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별 생각 없었죠, 사실. 그죠? 뭐, 살다가 부딪히고, 그냥 막 부딪히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내 안에 상처가 얼마 있는지, 또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내 가족에게 상처를 얼마나 주는지도 모르고, 뭐, 대충 살아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식대로 살았죠.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서는 아랑곳 없이. 하지만 용서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 식대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라면 끓여 먹는 식이 아니고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마솥에 밥하는 식으로 정성껏 쌀을 씻고 뜸도 오랫동안 들이고 그리고 또 불도 잘 조절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쌀이 다 됐을 때 밥이 됐을 때 십자송을 긋고 밥을 지극한 마음으로 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서는 멈춤이 필요하고 그때마다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용서를 내가 용서하니 너는 나에게 고마워하여라 라는 식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도 그랬지만 용서는 인간인 우리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과 함께 하는 최고의 행위라는 겁니다. 포정이 최고의 달인이 된 비결은 소가 가진 본래의 자연을 따르는 것이었죠. 먼저 소의 몸 구조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기에 소의 몸에 칼이 지나갈 길을 잘 알고 있었고 힘들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멈출 때는 딱 멈췄다는 겁니다. 이 기술이 용서의 기술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46장이 뭐랬습니까? 너희는 멈추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아라.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술이죠. 이 또한. 믿음 생활도 우리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천만에. 이게 사람 잡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되지. 천만에. 멈춰야 됩니다. 멈출 때 멈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그동안에 마음의 용서의 준비도 되지 않으면서 무작정으로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자, 풀자. 풀어집니까? 또 자매님들은 전화기 잡고 1시간, 2시간.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결국 잘못되면 오해만 쌓고 큰 싸움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포정이 어떠한 마찰도 저항도 없이 칼을 쓰니 19년 동안 칼을 써도 갈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전에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노인들이 소위 말하면 그 동네 꼰대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고 손에 짱돌을 하나씩 지었습니다. 그 나라 법에 2000년 전에 유대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을 던져가지고 죽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추었죠. 이것이 포정에게도 필요하고 용서를 제대로 하려면 이 멈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이 심각한지라 한참을 땅바닥에 뭔가 쓰고 계셨죠.
즉 크로노스 시간에서 카이로스 시간으로 넘어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정에 했던 것처럼 단 한마디로 칼을 틈새로 집어넣죠.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리고 끝입니다. 이런 기술 없이 함부로 용서하려고 할 때, 용서하고자 다구칠 때 서로 칼에 베인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어제 날카로운 칼을 들고 고기 자르다가 손이 베어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밴드를 뗐는데 나도 모르게 다친다는 거죠. 또 하나 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스카펫인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저 사진 여러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진을 보면 너무 당황스럽죠, 그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뭐 지금 큰 일이 난 것처럼 분노하고 몸이 떨리고 온 뭐 땀이 진땀이 나고 말 그대로 난리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예의 폭이 넓어지죠. 이때는 저 사람이 당혹하고 땀이 흐르고 난리였지만 이때는 저 사람이 뭐 교통사고를 해서 그랬나 어쩐지 모르지만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구해가지고 뭐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급죠? 저거는 드라마구나. 지금 영화배우가 쇼를 하고 있는 거구나. 연기를 하고 있는구나. 그죠?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용서에서도 우리의 이 두뇌는 각자 같은 일을 겪었는데도 시간이 지르면 각자 다릅니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저하고 1살 차인데 그 친구하고 몇십 년 전에 한 40년 50년 전에 어떤 일이 집안에 있었기에 같이 겪었죠. 그런데 동생이 기억하고 있는 거하고 저하고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했지만은 작은 틀에서 점점 큰 틀로 봤는데 우리들이 용서 못하고 꼭 맺힌 거 있죠. 이것은 액자를 작은 틀 액자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예를 들었지만 명절 때 내가 처음에 신혼 때 나에게 상처 준 올케의 그 말 한마디가 절대 없어지지 않죠. 이럴 때 이제 액자를 바꿔 껴야 되는 겁니다. 큰 틀로서 저런 식으로.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내 마음이 편해야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생물학자 실험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옛날 수십 년 전에 어떤 내 마음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었던 잘못된 기억들이 내 몸을 해친다는 겁니다. 사실 암도 염증 아닙니까? 종양.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거의 그림틀을 이제 우리가 다시 짜서 끼울 때는 저런 식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죽을 것 같은 그 상처들, 마음의 분노들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차를 타고 갈 때 한 번씩 많이 겪죠. 안 그리면 그때 어떻습니까? 저는 또 큰 소리 예민해가지고 싫어하죠. 아주 싫어하지만 그런 소리 들을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놈이 옛날에 상처를 치유를 못했구나. 그죠? 용서의 문제도 우리가 과거의 그림을 다른 틀에 짜서 끼울 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된다는 것. 아마 저 사람도 어릴 때의 상처 때문에 내 뒤에서 빵빵거리고 있겠구나 하고 불쌍하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올케가 그때 행동은 신혼 때 내가 마음도 쫄아 있는데 내한테 말을 함부로 했던 거. 잘못이었지만 아마 내 올케가 그때 했던 것은 나쁜 마음은 아닐 거야. 스카페 심리학자의 이야기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심리학자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도 있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니까 용서를 단순히 잘 참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면 자기 안의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런 그림들을 액자, 큰 액자에 끼우기라고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카펙이 환자들을 수백 명을 치료를 했는데 항상 부모하고 제일 문제가 많죠. 주로 보면 내 안에 어릴 때 상처. 그런데 한 몇 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내담자에게, 환자에게.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니까 당신의 부모들은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지냈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엄마 아빠는 그 위에 엄마 아빠, 즉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들에게 제대로 사랑받았다 생각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을 하는데 당신의 부모들은 그 당시에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들 학교 다닐 때 아니면 집에서 교회에서 용서하는 방법 제대로 배운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참으로 난감한 부분입니다. 심각한 부분이죠. 지금 저렇게 우크라이나 하고 러시아하고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저런 기술을 안 배운 겁니다.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아마 싸울 겁니다. 지금 5년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그리고 멀쩡한 나라 가가지고 난리지게 나놓고 트럼프가 어찌할 바는 모르죠. 용서의 기술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서 또 안타깝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부모가 아직도 내 안에서 용서 못할 때 우리들도 그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부모들은 내 아버지는 이런 기술을 배웠는가?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스카펙은 자기 환자들에게 네 번째 질문도 했는데 당신의 아빠 엄마는 두려움과 결핍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지 않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인류 역사상 글로 표현된 게 뭐 4,000년 또 누구는 5,000년까지 갑니다. 수메르 문화 문명까지 가고 하는데 세기 문자. 가장 행복한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글로 확인한 고고학적으로 보더라도 그전에는 모르죠. 그죠? 5, 6천 전가 쭉 내려옵니다. 최고의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평화가 홀로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 넣어 주시면서 용서를 딱 한마디 하셨죠. 성령이 왜 내 안에 계시죠? 용서를 제대로 하여. 그럴 때 우리 몸은 달라집니다. 지금 뭐 일로 뭐 썩거나 엉뚱한 인간들이 뭐 150년, 200년 산다고 헛소리 하지만 용서만 우리가 제대로 배웠다 그러면 우리의 수명은 뭐 100년이 10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차를 몰고 가는데 빵근히 뭐 그냥 쉬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 저놈이 아직까지 마음이 좁구나.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구나. 그죠?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 가정에서 부부 싸움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싸울 때 주로 부부간에 싸울 때 원인이 뭡니까? 지금 최근의 문제 때문에 크게 싸우지 않죠. 주로 보면 과거 문제입니다.
지금 내 남편이 돈 많이 벌지 않는다고 싸우는 집 별로 없죠, 그죠? 주로 싸우는 문제는 예전에 시엄마, 시부모 때, 또 시누이 때, 내 남편이 어떻게 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아마 싸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중년의 나이가 들면 우리가 우리 액자를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상대방 마음에서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이제는 성령과 함께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멈출 때 멈추고, 함부로 용서하지 말고,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건강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지고, 그 마음은 평화로 넘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바뀌어야 되죠. 이번 한 주간 성령과 함께 이제까지의 낡은 패턴이 아니고 새로운 액자로 가지고 끼워놓고 이번 한 주간 성령과 함께 기쁜 한 주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서 자도신경 마칩니다.